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걷는 순례자가 어디를 향하여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작된 이 순례자의 걸음이 드디어 시편 134편에서 끝나고 있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목표 지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시온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120편에서 메덱과 게셀이라는 그 척박한 땅, 이것은 세상의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시작된 순례자의 여정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함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 다 찬양하라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Bless the Lord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축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축복하라. 이 송축하라의 본래 히브리어 원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찬양하라,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높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축복하라? 이것은 사실 가당치 않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라, 이런 말이죠. 다윗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그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바로 이 의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이것을 송축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이 기릴송, 빌축 이런 의미인데, 경사스러움을 기리고 칭송하고 축하하다 할 때 이제 쓰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모든 종들이 그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 축복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순례자들이 도착한 시점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아마 이제 하루 해가 지나고 이제 밤이 되었을 무렵에 성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서 있는, 서다 이 말은요, 성전에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당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섬기고 성전을 지키고 보초서는 그 레위인들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어서 그런데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할 때 이 종들은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 순례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 중에서는요, 가난해서 숙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이 성전에 몰려와서 거기서 하루를 묵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은요, 성전에 섬겨던 제사장 레위인뿐 아니라 그 성전에 머물고 있는 모든 백성들, 순례자들을 포함하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송축하라 이랬으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고단한 순례 여정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나온 거리는 뭐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교회 오는 뭐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어요. 몇 날 혹은 며칠, 길게는 몇 주, 몇 달 걸려서 오는 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그 시대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몇 날 몇 주를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건 이건 결탄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는 드리고 싶어도 그 삶의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순례의 걸음을 뛰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기 위하여 순례의 걸음으로 행동하던 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언제 어느 때 전화를 걸어 부를 수 있는 김씨 택시가 있는 것도 분명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들은 다 걸어서 와야 했어요.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면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이에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모든 피곤하고 불편한 그 환경을, 여정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한낮에 뜨겁게 내리치는 열기를 견뎌야 되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언제 어느 때 출몰할지 모르는 맹수들의 위험이 있었고, 도적대들, 약탈자들의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힘든 여정을 지나다가 탈진하는 이들도 있었고, 열이 오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몸이 이상하게 생긴 이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낙오된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서원함이 있었지만 그 힘든 여정을 지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 버린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열악한 환경과 이 모든 위험을 견디고 감수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주님을 뵙겠다는, 그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완주했던 것이죠. 그렇게 터벅터벅 그 먼 길을 걸어오다 어느 날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밤이 되었을 무렵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인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히 저 예루살렘 성에서 비춰오는 그 불빛을 바라봤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이야,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저 성전이 보이는구나. 마지막 힘을 다해 성전에 올랐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쁨으로 그 마지막으로 올랐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어쩌면 눈물을 훔치면서 그 성전으로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 순례자들이 이 성전을 올라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이 여정을 마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여정을 끝까지 견뎠을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일념, 이 한 가지 목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그들은 이 길을 왔던 것이지요.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그 지나온 여정들이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어디에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십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죠. 순례자의 여정의 종착지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의 마지막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곳을 향하여 이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2편부터 134편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32편은요 시온의 거처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라. 133편에서는 시온의 연합,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오늘 134편에서는 시온에서 드리는 송축,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복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만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를 향한 이 순례의 걸음, 즉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순례자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 시온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잖아요. 어떤 위기를 겪어도잖아요.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요,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불편함이 있어도, 상처받아도, 교회에 와서 어려움을 겪어도,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보여도 다 감수하고 견디고 참고 참아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교회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자체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예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꼭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가면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곳도 없고, 아니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마지막 교회 되도록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인지 느껴지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좋대요. 예. 저도 좋답니다. 교회도 좋답니다. 성도들 좋답니다. 그 좀 상처받고 때론 좀 뭐 이렇게 내 마음 좀 불편한 일이 생기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교회를 옮기는 거, 아이 목사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우리 교회 마지막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저희 부부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 잘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잘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힘든 이민자의 삶을 또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로 모인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정말 귀한 축복인데 예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예배 잘 드리는 인생,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 일에 우리 부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정말 잘 믿는 일에,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 성공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 통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할 일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근데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을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으라고 세임 얻으라고 세워준 게 교회입니다. 이 나그네 여정 속에 살다가 아프고 또 병들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올라오라고 주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사명을 다해 달려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뿐만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죄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똘똘 뭉친 자기 의를 꺾어내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쑥 튀어나온 이 교만함을 깨사 저와 여러분들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건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고 그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습니까? 세상을 걱정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또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일의 이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잠깐 1시간 왔다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모함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왔다 가고 아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게 무슨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꼭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비집고 있는 자리 간신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앉아요. 앉아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5분 지나자마자 이제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참다 못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대잖아. 엄마 아빠 요금 빨리 내고 집에 가자 그랬대잖아요. 요금 빨리 내고 집에 가자. 헌금을 요금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랬대잖아요.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정해진 이 1시간 시작해서 예전된 시간에 딱 끝나면 그냥 얼마나 여러분 바쁘게 손살같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분들 중에 태반은요, 그날 들은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날 무슨 설교 제목을 했는지 모르는 분이 많대요. 참 우스운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어떤 태도로 정말 주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1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주일날 한 번 드린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이길 수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시간을 어떻게든 정말 은혜 받고 어떻게든 이 시간 예배 정말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지 라는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회개의 눈물로 가슴을 적시는 예배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물론 언젠가 있었겠죠. 요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회개의 눈물을 적시면서 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어요.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 아니면 안 되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안 되는 인생인데 한 주간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아시지요? 저 정말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말씀 아니면 안 되고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 너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 되기를 축복해요. 이 순례자들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순례자는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1편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3편 3절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알기에 오늘도 이 걸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불편함이 있고 견뎌야 될 일이 있고 감수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